네, 부활에 관한 유명한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법한 유머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안장하지요. 네, 이 소식을 들은 친구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핀잔을 줍니다. 자네 미쳤나? 미치지 않고선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판 무덤을, 새 무덤을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수에게 내줄 수 있나? 네, 아리마대 요셉은 별거 아니라는 표정으로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야, 괜찮아. 예수님이 주말에만 3일 정도 쓰시겠다고 해서 내가 잠깐 빌려드린 거야. 예수님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 안에 갇혀 계시지 않았어요.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선포가 여러분에겐 어떻게 들리십니까? 세상은 이 선포를 황당한 말, 미련한 말로 듣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이 선언은 진리이며 지혜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모일 때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말로 서로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극심한 박해를 받아 숨을 곳 피할 곳이 없어서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도 예배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나누었던 인사가 이 인사였던 겁니다. 시신들을 안장한 묘지 안에서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이 가득한 그 무덤 안에서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힘차게 외쳤던 것입니다. 네,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진 박해에 맞설 수 있었고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다 하더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활의 신앙으로 당당하게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26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하신 것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건이 발생하죠. 그들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 예수님께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평상시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셨던 자들입니다.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리고 2절도 보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예수님께 대단한 헌신을 했던
예수님의 입장으로 보면 사랑의 빚을 많이 졌던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사로가 죽게 되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을 수소문해서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한 걸음에 달려 오셔야 하잖아요. 우리 생각엔 예수님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이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전가를 받았으면 하던 일 다 멈추고 달려가서 그의 병을 고쳐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급한 소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시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병이 깊어져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셨는데도 오늘 내일 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으셨는데도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당연히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세요.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이란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리 만무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자마자 오시지 않고 이틀이나 계시던 곳에서 더 머물러 계셨다라는 것, 그 사실을 알게 됐으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20절을 보십시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마리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방금 전 그 2절에서 우리 2절을 읽었다시피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느라고 분주했던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듣는 것에 온 신경을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마리아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맨발로 달려나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아예 마중을 나가지 않아요. 집에 머물며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이 상당히 컸던 거죠. 그래도 마르다는 몇 살 더 먹은 언니라고 예수님을 마중 나가긴 했습니다. 집안에 가만히 있지는 않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떤 말을 던집니까? 섭섭함이 진하게 묻어있는 말을 던져요. 21절을 보세요. 21절에서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얼마나 섭섭했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의 병을 고쳐주셨을 텐데, 그럼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지금 오셨느냐? 우리가 전가를 보냈을 때 즉시 오셨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빠의 병을 고쳐주셨으면 이런 슬픔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는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마르다가 대단한 면이 있습니다. 섭섭했지만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22절을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우리 오라버니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실 수도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4절을 볼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확고한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오라버니 지금 죽었지만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우리 오라버니 다시 살아날 거 저 믿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점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할 만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제때 오시지 않아서 오빠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을 강력하게 피력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부활 신앙으로 예수님을 굳게 믿었다라는 것, 정말 칭찬받을 모습이죠. 그러나 마르다의 이 고백은 완전한 고백이 아닙니다. 결함이 있는 고백입니다. 어떤 면에서 결함이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대하는 마르다의 태도를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결함은 21절을 다시 보시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가 주님께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도 보세요. 여동생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해요.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시제가 어떤 시제입니까? 가정법 과거 시제입니다. 가정법 과거 시제, 우리 영어 문법 다 공부들 하셔서 잘 아시죠? 한마디로 불가능한 겁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어날 수 없는 현실 가능하지 않는 사건이에요. 결국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내뱉은 두 자매의 이 말엔 결국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원망이 담겨져 있는 거죠. 책임 전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 때문입니까? 왜 예수님께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경우를 많이 겪죠.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잘못되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당신이 나를 그렇게 몰아붙이지만 않았어도, 그때 우리 엄마가 나를 조금만 더 세심하게 배려해 줬어도, 그때 목사님이 나를 위해 더 기도해 주고 관심을 가져 주셨더라면, 물론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과거의 족쇄에 묶여서 헤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거죠. 우리 역시 워낙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되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얽매이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르다가 고백한 부활 신앙이 지니는 두 번째 결함은 23절과 24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르다의 그 요구에 대한 대답이셨죠. 주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뭔가를 좀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렇게 간청하죠.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분명 자기 입으로 예수님께서 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다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고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겠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제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마르다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난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분명 부활할 것을 믿는 고백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날, 즉 먼 미래에 있다는 겁니다. 마르다의 고백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결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법 과거 시제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결함은 무엇이냐? 먼 미래 시제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 제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나사로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르다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아주 멀고 막연한 미래에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이 고백에서 무엇이 빠져 있는 것입니까? 현재가 빠져 있는 겁니다.
마르다의 고백엔 과거도 있었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리고 미래도 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압니다. 하지만 현재가 빠져 있어요. 현재가 빠져 있다는 것, 믿음에 있어서 상당히 중대한 결함입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입니까? 단순히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억하는 것입니까? 과거의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마르다와 같이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는 미래의 소망으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사건, 과거에 2000년 전 과거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리고 먼 훗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미래의 소망, 믿음의 요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가 빠져 있어서는 안 돼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현재가 빠져 있으면 그 믿음은 결함이 있는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역시 부활을 믿긴 하지만 주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먼 미래의 사건으로 믿지 지금 당장 일어나는 사건으로 믿느냐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의 믿음 참으로 현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전엔 내 믿음이 참 좋았었는데, 예수님 정말 사랑했었는데, 아닙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그때 가서 잘 믿겠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믿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은 그 순간순간은 항상 현재예요. 그 현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그런데 어떤 부활을 믿으십니까? 마르다의 부활을 믿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납니다. 저도 그건 압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먼 미래의 부활만 믿지 말고 오늘 이 순간에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은 현재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되어질 단순한, 그래서 1년에 한 번 부활주일마다 그 사건을 기억해내는,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먼 훗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미래적인 소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어둠이 떠나가고 막힌 게 뚫리고 무너진 게 회복되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 줄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모두 다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현재 진행형으로 경험하면서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억하는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에 재림하는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미래적 소망으로 부활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부활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현재는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의 현재적인 삶 가운데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삶을 온통 송두리째 바꿔놓으시는 능력인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그 주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 지치고 힘들고 정말 괴롭다 하더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그 고난을 극복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 역시 그러한 인생길, 그러한 믿음의 길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